다음은 제4장 4절 황금역 구궁도에 대하여 중 5. 구궁의 운행 순서 6. 황금역 구궁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궁의 운행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궁의 순환 원리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이 순환 원리는 용담역의 구궁 순환에 따르고 있는데, 중궁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궁에 이른 후 반시계 방향 셋째 칸을 가고 다시 반시계 셋째를 가며 이어서 정시계 첫째 칸을 가서 중궁에 들어간 후 출궁하여 다음 궁에 이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첫째 칸을 간 후 다시 정시계 방향으로 셋째 칸을 가고 또 정시계 방향으로 셋째 칸을 갑니다. 다음은 각 궁의 순환 순서를 알아보겠는데, 순환 순서는 구궁 중 중궁에서 팔방으로 나오는 방향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집니다. 마치 옛 군대에서 진법을 깨뜨리기 위해 생문방으로 돌아가듯이 이 순서는 용담역의 순서로서 심중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심중 깊이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래에 8가지 구궁 순환의 길이 있으며 여기에 육중궁만의 길 한 가지를 더하면 총 9가지의 구궁 순환 길이 있습니다. 구궁 순환의 길은 첫 번째로 곤에서 건으로 가는 순서는 중궁인 1에서 이곤지를 거쳐 삼감소로 다시 사태택으로 오질레로 육중궁을 거쳐 칠손풍으로 다시 팔간산으로 또 구이화로 마지막 10건천의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대표적인 순환로이므로 구궁 운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궁 운행은 건에서 곤으로 가는 순서로서 1중궁에서 10건천으로 10에서 9로 다시 8로 7, 6, 5, 4, 3, 2로 가는 순서입니다. 이를 10궁에서 출발한다 하여 10궁 행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에서 손으로 가는 순서로서 5궁 행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인 1에서 시작하여 5로 가서
다음 2로, 다음 3, 8, 6, 4에서 9로, 10으로, 7로 나가는 길입니다. 5궁에서 출발하므로 5궁 행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손궁에서 진궁으로 가는 순서로서 중궁에서 칠손풍으로, 칠손풍에서 십건천으로, 십건천에서 구이화로, 구이화에서 사태택, 육중궁, 팔간산, 삼감수, 이곤지, 오질레로 가는 순서입니다. 이를 칠궁 행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궁 행로로서 감에서 이의 순서로 가는데 이를 삼궁 행로라고 합니다. 일중궁에서 삼감수로, 다음 사태택으로, 칠손풍으로, 이곤지, 육중궁, 십건천, 오질레, 팔간산, 구이화로 나가는 행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이에서 감의 순서로 가는 행로로서 구궁 행로라고 합니다. 그 순서는 일중궁에서 구이화로, 다음 팔간산, 오질레, 십건천, 육중궁, 이곤지, 칠손풍, 사태택, 삼감수로 나가는 행로로서 이를 구궁 행로라고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간에서 태로 가는 순서로서 일중궁에서 시작하여 팔간산, 오질레, 이곤지, 구이화, 육중궁, 삼감수, 십건천, 칠손풍, 사태택으로 나가는 행로입니다. 이를 팔궁 행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태에서 간으로 나가는 순서로서 일중궁에서 사태택, 칠손풍, 십건천, 삼감수, 육중궁, 구이화, 이곤지, 오질레, 팔간산으로 나가는 행로입니다. 이를 사궁 행로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육중궁에서 육중궁으로 가는 순서로서 6666, 666이므로 그림을 생략합니다. 이처럼 구궁순환로는 9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궁행로는 구궁만의 운행을 나타내지만 더 큰 범주의 순환 운행인 소궁과 대궁의 순환이 있습니다. 이를 황금역자의 순환 운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지이, 즉 이대궁, 이소궁의 행로가 돌아가는 순환 운행도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대공 내에서 중궁에서 출발하여 이 대공은 이곤지, 상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산, 구이화, 십건천의 대공이 흘러가는데, 그림을 보면 이 대공 내에서 작은 원을 나타내는 이 소공의 운행인 일중궁, 이곤지, 상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상, 구이화, 십건천으로 소공의 행로가 펼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궁운행은 심령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환극력을 통해 영부를 치는 행위는 곧 천지를 담은 마음의 중심인 도솔천의 문을 여는 일인 것입니다. 환극력자는 2지 2부터 10지 10까지 81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례를 보면 2지 2부터 2지 10까지 2대공이 한 바퀴 도는데 40.5일, 구자 1천이요. 3지 2부터 3지 10까지 3대공으로서 역시 한 바퀴 도는데 40.5일, 구자 1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인 10지 2부터 10지 10까지 10대공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대공 9바퀴를 합하면 전체 364.5일 81자 9천이 되며, 여기에 전궁일 1.5일을 합하면 환극력 1년 366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극력 구궁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극력은 소궁, 대공의 기본 단위인 구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리 구궁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궁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말로서 80분 단위의 시간대인 각 궁이 마음속에서 9개로 펼쳐진 진을 이루어 기운이 운행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9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진은 8괴와 중심의 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궁은 차례와 시간에 따른 수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수는 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천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법에 생사문이 있듯이 시간대에 따라 구궁 중에 생문과 사문이 있어서
자성의 문을 여닫는 이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성리구궁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성리구궁법에 따라 기운을 운행시키면 온전한 성리가 되어 크게 도를 이룰 수 있는데, 옛 성현들이 구궁운행을 통해 공부를 하는 이 방법을 궁궁을르의 도라 하여 소중히 다루도록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구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시대를 상징하는 낙서에도 구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낙서는 일감수, 이곤지, 삼질레, 사선풍, 오중궁, 육건천, 칠태택, 팔간산, 구이화의 순서로 구궁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화기팔문이라 하여 64궤체만 형성되었을 뿐 8궤와 구궁의 변화인 72둔법이 일어나지 않고 구궁을 활용하여 81궁으로 성리를 여는 자성문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설시를 이용하여 신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인 64개 설시법만 이용하였을 뿐 구궁 활용은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후천 황금역 구궁은 용담역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용담역은 5,7두수의 중앙에 자성수 6이 작용하여 8궤와 구궁의 72둔갑이 일어나며 발산을 위주로 하는 낙서의 수에서 10일 귀치하여 자성으로 수렴하여 돌아오는 길을 걸음으로써 낙서의 중앙 잠복수 10을 깨고 용담이 중앙 1에서 출발하여 이곤지, 상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상, 구이화, 10건천으로 천문을 여니 자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그림은 용담 8궤와 수의 배치도입니다. 여기서 구궁운행은 1중궁에서 시작하여 이곤지, 상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산, 구이화, 10건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황금역은 분각법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구궁과 분각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성은 구궁의 운행에 의해 성리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구궁이란 1궁 80분 단위의 시간대가
9가지 서로 다른 시공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구궁의 순서가 후천에는 용담구궁의 순서에 따르므로 마음속으로 수렴에 들어가서 성리가 열리기 때문에 구궁운행에 의해 성리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천 낙서시대에는 1시간 120분 단위를 기본 단위로 계산했으므로 시각법에 의해 운용되었지만, 후천은 1궁 80분 단위인 분각을 활용하는데 이처럼 분각에 의해 운행되는 법을 분각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각법은 1년 이하의 시간대에만 사용되며 1년을 초과한 시간대는 기존의 연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후천 책력인 황극력은 태양 태음도 도수인 연월일시와 구궁도 도수인 분각을 합하여 5가지 시간대인 연월일시 분각의 5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분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란 해를 도려내는 칼이란 말인데, 해는 낙서에서 북방에 있었으나 용담에서는 남방으로 이동하여 이곤지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용담에서 남방의 곤지는 배인데, 신체인 배인데 그곳에 해가 들어갔으므로 해가 자리한 남문의 배를 가르고 구궁이 운행한다는 뜻의 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존시대가 아니면 배를 가르고 구궁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선천에는 분각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월일시는 대천지에서 보는 개념이요, 분초경각은 소천지인 사람의 자성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선천은 시간대의 계산법으로 연월일시를 사용하였으나 후천은 연월일시 분각의 분각법을 사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마두가 24절을 마련하여 인민이 그 덕을 입어왔으나 이 뒤로는 분각이 나리니 분각은 우리가 쓰리라, 교훈과 법원 118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천이 연월일시에 의해 1시간 120분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후천은 성리를 온전히 하는 것은 80을 쓰는 것이라는 뜻의 성리대전 80권으로 일궁 80분 단위의 구궁법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시간 120분 단위로 연월일시를 사용한 방법이 천지 1월의 운행에 따른 선천 현상력이라면 일궁 80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연월일시 분각으로 책력을 완성한 후 인중천지를 운행시키는 법을 분각법이라고 하며, 후천 책력인 황극력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극력은 구궁을 통하여 개개성불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선천은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장의 12단위의 변화법에 의해 1시간 120분 단위를 씀으로써 인간이 쇠병사장으로 가는 길을 걸었으나, 후천은 왕관대욕 생양태포의 8단위의 수련법에 의해 80분 단위의 구궁을 황극력에 씀으로써 쇠병사장이 떨어져 나간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황극력은 분각법으로 사용되는데, 분각의 운행도수가 곧 황극력 구궁도이며, 구궁도의 운행도수에 따라 천지인신 사물이 인간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인간의 마음과 손에서 용사가 되니, 후천에는 천지 만물이 인간에게 귀의하여 불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존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황극력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극력은 1년 366일에 구궁운행 주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황극력 구궁도가 주책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극력은 후천력이라 할 수 있는 용담력의 8개 구궁 순환 순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용담력을 모르고서는 황극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선천 낙서의 문이 닫히고 후천 용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책력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음력과 양력의 선천 책력이 차차 사라지고 대신에 후천 책력인 황극력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중에서 천지인이 하나 되어 나타납니다. 황극력은 후천 태양 태음도의 연월일시와 분각을 나타내는 구궁도의 오관을 함께 사용하는데, 황극력은 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중천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인중에서 천지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개 구궁의 조화인 72둔갑법이 일어나고, 64괴체를 81궁인 분각에 의해 천지의 생문을 활용하므로 현상과 본성인 천지인이 하나 되니 자성이 열리고 성리가 밝아져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성도하게 되는 것입니다.